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저는 오늘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9절 말씀을 가지고 천국 백성의 생활과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천국 백성들에게 주시는 천국의 헌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 7장 1절부터 12절까지 천국 백성들은 다른 사람들을 관심하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그러한 관점으로 생활을 해야 된다. 타락한 사람들의 특징은 오직 중심이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본성을 얻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은 내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관심하는 다른 사람을 돌보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하는 모든 관점의 삶이 돼야 된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댈 때 보통 일반적으로 이 타락한 사람들의 특징은 늘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렇게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어쩌든지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품고 어쩌든지 그 사람을 살리고 회복했다는 돌보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바라봐야 된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생활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또 믿음 안에서 구원받고 교회 생활을 할 때마다 서로 많은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삶을 실패를 많이 합니다. 내가 천국 백성으로서 다른 사람을 관심하고 다른 사람을 돌보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생활이 정상적인 우리의 삶인데 이러한 삶을 살지 않고 자꾸만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상처 주고 어려움을 주는 것이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뒤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읽어보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사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개인적인 기도 응답에 연관을 둬서 기도를 많이 하지만 이 마태복음 7장의 본문에 의하면 바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무엇을 찾아야 되느냐, 무엇을 두드려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을 돌보는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관심하는 먼저 관심하는 그들을 살리고 회복하는 그러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들과의 만남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사람들과 늘 만남에서 실패합니다. 그를 살리고 회복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우리에게 주님께서 구하라는 거예요. 바로 네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바로 어떻게 해야지 내가 그 사람을 돌볼 수 있는가, 관심할 수 있는가, 살릴 수 있는가, 회복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이 우리에게 부족하니까 이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떤 누구를 만날지라도 저분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지 저분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돌볼 수 있고 살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께 찾습니다. 하나님, 그 길을 두드립니다. 열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의 관계가 회복되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 직접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주실 때 누굴 통해서 주시냐면 사람을 통해서 주시죠. 믿으시면 아멘. 사람을 통해서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돌보고 살리고 회복할 때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생활의 길이, 직장의 길이, 사업의 길이, 놀라운 축복과 능력의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성공하게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니까 그것을 어떻게 구해야 돼요. 하나님, 이러한 관계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러한 길들을, 방법들을, 문들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그런 간증과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그냥 구절부터 써 있죠. 너희 중 누가 너희 아들 중에서,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겠느냐,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너희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으신 하나님을 믿게 주시면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모든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그러한 기회를 주시고 길이 열리게 하시고 문이 열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하고 기도하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당연하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너무나 아주 쉽게 주님이 말씀하죠. 너의 아들이 떡을 달라면 누가 돌을 안 준다는 거예요.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 아주 천국에 속한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은 동일한 말씀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지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원래 마태복음 11절에는요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그런데 누가복음은 뭐라 했어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리고 관심 갖고 돌보고 회복하는 최고의 길은요 사실 성령을 따라 사는 겁니다. 왜? 성령이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가 성령을 따라 그 사람을 대하게 하시고 내 성령을 따라 그분과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성령을 따라 그를 위로하고 그를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라 살 때 바로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또 칭찬받기를 원하고 모든 것에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그 답이 무엇이냐? 그래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기본적인 원칙의 답이 무엇이냐? 바로 그 답은 12절의 정답을 내고 있습니다. 11절 다 같이 읽어보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바로 우리가 대접받고 원하는 그런 마음처럼 그들에게 대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요 사랑받기 원하고 위로받기 원합니다. 또 축복받기 원합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먼저 그런 것을 받기 원한다면 바로 다른 이들에게 먼저 어떻게 사랑을 줘야 되고 위로를 줘야 되고 또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그들에게 줘야 됩니다. 그럴 때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천국 백성의 생활이 무엇이냐? 다른 사람을 돌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관심 있는 겁니다.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이기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먼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먼저 회복하고 살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최고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삶을 사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죠. 어떻게 남들을 돌보고 나보다 남들을 관심하고 나보다 남들을 돌보고 나보다 남들을 살리고 남들을 회복하기 원하는 그런 삶을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그 본성을 따라 살면 이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설사 구원받은 우리일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따라 살지 않으면 이러한 삶을 절대로 살아내지 못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따라 살면 내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참된 생활을 하게 되고 이렇게 남들을 살리면요 여러분 삶이 윤택해지고 아주 행복해지고 기뻐지고 하나님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종종 우리 지역장들이 있죠. 교구의 지역장들이 또 자기의 지역 식구들을 또 아니면 새로운 사람을 영적으로 살리고 회복하고 그들을 같이 교제할 때 이 지역장들이 참 행복해하고 신나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왜? 남들을 살리고 회복할 때 진정한 축복이 우리에게 체험되는 거. 그것을 여러분들이 다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길이 사실은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그 다음에 써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단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면서 14절에 말하죠. 읽어보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바로 그 길이 좁고 협착하지만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최고의 풍성한 축복의 누림을 여러분들이 갖게 될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또 교회 안에는 이렇게 거짓 선자들도 거짓 일꾼들도 재직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생명의 길을 갈 때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 자꾸만 넓은 문으로 들어와라. 이 길이 편하다. 이렇게 봉사하자. 이렇게 가르치는 일도 교회 안에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런 표현을 했어요. 15절 7장에 보면 거짓 선자들을 상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러면서 18절부터 보니까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좁은 문, 생명의 길, 참된 축복의 길,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길을 갈 때 많은 사람들이 잘못 우리를 인도한다는, 아예 그럴 필요 없어. 꼭 그래야만 되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짓 선자의 사람들이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짓 선자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있어야 된다. 근데 거짓 선자를 어떻게 분별하느냐? 그것은 열매로 판단하는 거예요. 열매로. 믿으시면 아멘. 항상 여러분들이 유창한 말, 화려한 말, 아주 재밌는 말, 이런 아주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또 이렇게 식사도 잘 사주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진짜 영적인 열매가 있는가. 여러분들이 그분을 만나면 진짜로 영적으로 회복이 되고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더 추구하고 싶고 우리 모두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정도가 하나된 마음을 갖게 되고 이런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있으면 자꾸만 부정적인 의식이 들죠. 아, 무슨 목사님, 교회, 장로님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러면서 자꾸만 점점 부정적인 생각, 이런 생각으로 교회와 멀어지게 되고. 왜? 결국 그것은 열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주 금방 결단하는 화려한 말, 유창한 말 이런 것에 미혹되지 말고 시간이 좀 기다려봐고 그분에게 진짜로 영적인 열매가 있는가, 열매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끝까지 생명의 길로 가는 길에 승리가 있고요, 그 길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체험되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저분이 좋은 분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참된 우리 크리스찬인가, 아니면 가라진 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겉으로 알 수 있지 않은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그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열매를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아무리 우리가 논리가 맞고 이론적으로 맞아도 성도들에게 주님을, 교회를, 또 믿음을 멀리 자꾸만 벌어지게 한다면 그것은 참된 것이 아닙니다. 종종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난 이 교회 마음에 안 드니까 다른 교회 갈 텐데 우리 같이 가자,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사실 합당한 모습들이 아닌 것은 여러분들이 열매로 판단하셔야 해야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이제는 목사도 참된 목사, 거짓 목사가 많지요. 아주 화려하지만 또 은혜가 있고 뭐가 외적으로도 여러 가지 능력도 은사도 있는 것 같지만 나중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일들도 종종 신문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 소문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무엇으로? 열매로 판단하는 분별력을 가져야 될 것이다. 그럴 때 주님께서 말하는 합당한 모든 사람을 대하는 합당한 생활의 원칙을 우리가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천국 백성의 기본적인 원칙은 오늘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생활이 진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다른 사람을 돌보는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의 생활의 원칙이에요. 더 간단하게 다른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인데요, 이제 마태복음 7장 21절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 같이 한번 21절 읽어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여기에 이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천국이란 단어에 대한 우리가 그동안 공부를 많이 해왔어요.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요, 이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내적으로 천국을 맛볼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심령이 가라앉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 내적인 천국의 의로움, 평강, 어떤 기쁨들을 우리가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진짜 이 땅에 뭐가요?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진짜 세워져요. 진짜 천국이 나타나지, 이 땅에 진짜 나타나는 거예요. 실제로 보이게.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왕으로서 이 땅을, 이 우주를 통치하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돼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말할 때는 천국에 들어간다는,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그런 뜻을 말씀해요. 그리스도와 공동왕에서 최고의 축복에 참여하는 것을 천국에 들어간다 표현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좀 쉽게 말하면 천국에 들어가려면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주님을 불러야 돼요. 누구든지 주의를 부르면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천국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왕위에서 최고의 통치권을 누리는 것이 바로 천국에 나타나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참여하려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아버지의 뜻대로. 그러니까 이것은 모두 구원받은 사람이 다 누리는 축복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구원받으면 영생을 다 얻었어요.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천국에 나타남의 최고의 축복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 받았기 때문에,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의 꿈이 뭐가 돼요? 바로 아버지의 뜻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화로서 이 땅을 통치하는 최고의 누림을 갖는 것이 우리의 비전과 꿈이 되어야 된다. 그러려면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될 것이다. 그래서 아까 똑같은 말씀이지만 뭐래요? 우리 여기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자마자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누구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내 아버지. 누구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뜻.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어요. 주님은 오직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다. 사실 우리가 좀 더 영적으로 성숙해지면요, 우리는 우리의 뜻과 목적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좀 더 성숙하면 하나님, 내 뜻과 내 비전이 아니라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기로 원합니다. 이런 여러분들의 목표와 비전이 생기로 바뀌어야 된다. 여러분 이 땅에 왜 삽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영적 주님의 제자 천국 백성이 됐다면 나는 이 땅에 내 뜻이 아니라 진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여러분들이 깨달음과 결단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뜨거운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할 것이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사실 그거 어렵습니다. 성경에서 여기 마태복음 7장에는 자세히 안 나와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아는 작은 생활 속에서도 여러 가지 그냥 작게 크게 말씀했지만, 사실 이 아버지의 신약 전체에서 아버지의 뜻은 한마디로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 모든 영광과 권세를 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은 곧 그 아들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곧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요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근데 그 우리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을 표현하고 그분을 나타낼 수 있는,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뭐예요? 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교회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이렇게 말해요. 바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그런 표현을 종종 하잖아요. 이 머리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다 몸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가 이 몸의 머리시고, 바로 우리 이 몸은 바로 이 머리에 표현하는 이 몸 바디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무리 제가 잘생겨도 아무리 어떤 사람이 멋있게 생겨도 머리만 달랑달랑 다니면요 어떤 누구도 멋있었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이 사람이 이 몸이 있어야지 이 풍채 모습들이 표현해서 그 사람이 멋있게 표현되는 모습인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분이 표현될 수 있는, 가정될 수 있는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표현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항상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에 대한 말을 많이 하죠. 저도 여러분에게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다. 그러니까 이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려면요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럴 때 그것을 교회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세 성도들이 한 마음이 돼서 지역 복음화, 또 구제화, 또 우리 중앙아시아, 러시아, 또 온 땅의 선교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달려간다면, 한 목표와 한 꿈과 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 세상에서도 이 교회를 아름답게 우리 서로도 그 하나 되면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된다는 것은요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 안에서 한 목표와 하나 안에 있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뜻을 이루려면 교구 안에서도, 지역 안에서도, 각 기관과 봉사 안에서도 서로 어떻게 돼? 하나가 돼야 되고, 또 이 전체의 교구들은 모든 교구들과 하나가 돼야 되고, 또 이 모든 교회들은, 세워진 모든 교회들과 하나가 될 때 그것이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아버지의 뜻은요 하나님의 아들을 표현할 수 있는 그 하나된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돼서 예수님만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찌하든지 교회 안에서 하나됨 안으로 들어오시고
하나님 안에서 같이 봉사하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꿈을 갖고 같은 비전을 갖고 같은 것을 말해낼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된다면 바로 여러분들은 아버지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 안에 있을 때 바로 우리는 당연하게 바로 천국의 누림을 최고로 갖게 되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여기서 말하는 그날이란 것은요, 주님이 그냥 재림하셔서,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 우리 모두는 이제 다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씁니다. 우리 그렇지 않는데 믿는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갖고 상급 심판을 받게 돼요. 상을 받든지 벌을 받든지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것을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하는데 바로 그날에가 그 뜻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날에, 오늘 말씀하죠. 그날에 어떤 사람들은 주님께 인정받지 못해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선지자 노릇을 했다는 것은 예언을 했다. 예언의 은사가 있던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언도 하고, 여기 보니까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도 행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죠. 23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말하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주 예수를 믿었는데 왜 하나님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하는 건 그런 뜻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것은 네가 한 일을 내가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가 정도를 따라 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가 불법으로 행했다는 거예요. 일을. 네가 많은 능력도 하고 기적도 행했지만 그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했던 것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하는 올림픽이나 이렇게 육상 경주에서 만약에 100m, 400m, 200m, 400m를 뛰면 자기의 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잘 뛰어도요, 자기 라인을 지키면서 뛰어야 돼요. 근데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요, 혹시 내가 2번 주자인데 2번 라인을 뛰다가 조금 이렇게 방향이 틀려서 라인을 3번부터 밟고 빨리 들어가도요, 그것은 실격입니다. 불법입니다. 상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언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얼마나 능력적인 일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들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일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너희가 많은 일을 한 것은 인정을 해주지만 그러나 그것은 법으로 어겼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일을 많이 봉사를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예수 이름을 많이 쓰죠. 무엇을 해도 예수 이름을 하죠.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 봉사해야 된다. 우리가 여러분도 어떤 봉사도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해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예를 들어서 여성교회, 어떤 남성교회, 성가대 이 봉사를 이렇게 허락을 할 때가 있죠. 근데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는데 나는 성가대보다 나는 남성교회보다 교사하면 더 좋을 것 같아. 내 애들을 좋아하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은 내적으로 만약에 성가대를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더 있었는데 내가 생각하니까 나는 성가대보다 내가 애들을 이뻐하고 그러니까 나는 교사할 거야. 그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나 거기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누구가 원하는 걸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해야 돼요. 내가 좋아서 한다는 것은 조금 주님이 볼 때는 불법적인 요소도 있다는 거예요. 왜? 너는 이 자리에서 이런 봉사를 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꼭 이렇게 따질 필요는 없겠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많은 예언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지 않았느냐. 주님 내가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말하니까 그러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네가 한 일을 난 인정할 수 없다. 왜?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면서 불법을 행했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는지를 믿습니다. 그래서 일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우리가 천국을 누리게 된다.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왕이 된다. 그래서 종종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뭐라 그랬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여러분, 이게 순종이라는 것은요, 만약에 어떤 인도자가, 어떤 리더가 여러분들에게 집사님 이런 일을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러면 뭐 자기는 그 일을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또 거기에 은사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목사님 저는요 이 일보다는요 저거 하면 안 될까요? 내가 그쪽은 더 잘하는데. 그래갖고 만약에 그분이 리더의 어떠한 말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설득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저도 목사 입장에서 네, 집사님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진행하세요. 다른 분 시킬게요. 그러나 보니까 항상 그냥 그렇지 않고 내가 달란트도 없고 부족하지만 어떤 리더가, 인도자가 이렇게 하십시오 그럴 때는 내가 나에 상관없이 내가 순종하였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진짜 어떻게 보면 상급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자기가 원하는 일을 했다는 것은 하나의 제사, 자기가 원하는 것은 자기의 의가 들어가 있어요. 의가. 여러분, 순종은요 내 의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드려지는 이런 제사 예배조차도 나름대로 자기의 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순종보다는 순종이 훨씬 제사보다 뛰어난 것은, 순종은 자기의 의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사, 우리가 드리는 어떤 행위, 봉사들은 내 의가 포함이 다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농도가 더 깊지 않은 거라.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를 가지고, 여러분 생각을 가지고 자꾸만 봉사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될 때 진짜 그것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아마 이 불법이라는 것은 그런 요소가 많을 겁니다. 아버지의 뜻보다는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달란트와 자기의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나, 이렇게 보통 생각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내가 봉사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지 아니면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인지 한 번쯤 좀 확인도 해보고, 어떤 우리 교육자가 또 재직들이 나 좀 와서 좀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같이 동참해 주면 그것도 열매가 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쩌든지 여기에 보면 오늘 말씀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어떤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야 되지만 아버지의 뜻을 행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천국의 누림을 갖는 최고의 축복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길은 좁은 길이고 협착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서 제한 있게 주님을 섬겨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상에서 100m, 2m 자기의 트랙이 있는데 그 트랙 안에서 뛰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제한선이 있습니다. 하늘의 선이 있어요. 그 선을 벗어나서 우리가 봉사하고 열심히 한다는 것은 조금 하나님 볼 때는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의 그 라인을 지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또 천국의 누림을 갖는 최고의 축복도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쉽게 말해서 그러면 그 선이 어딨냐는 거야. 그 선, 내가 뛰어야 될 그 선이 어딨냐. 사실 그 선은요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요, 우리 안에 늘 말하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본성이 있어요. 우리 깊은 곳에 그 내적인 느낌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그 생명을 선을 따라, 그래서 깊은 곳에 생명과 평강이 없을 때 여러분들은 그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고 좀 침침하고 눌림이 있을 때 그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원하는, 그럴 때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을 때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뭐, 괜찮아. 자기 내적인 그 설의 느낌을 잠깐 무시한다면 여러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대해서 불법을 행한 자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과 본성에 대한 인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뭐 생명과 본성의 인도를 따르면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느낄 수 있을 것이고, 그 기름 부음을 따라 걸어가면 여러분들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전혀 내적인 기름 부음에 관심도 없고 느낌도 없고 설사 있어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구원은 받았지만 천국을
보상으로 누리지 못할 거다.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4절에 말씀하죠. 다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주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특별히 5장, 6장, 7장 아주 귀한 생명의 말씀을 아주 깊이 짚고 뛰어난 말씀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이 쉽지 않은 이런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늘 말하죠. 우리 옛사람으로 지키지 못해요. 우리 안에 있는 새 사람 그리스도 그 생명과 본성을 따라 살 때만 이거 지켜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그 주님의 말씀을 지킬 때, 들을 때, 행할 때 그 집을 어디에다 둬요?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러면서 뒤에 말하죠. 25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한다. 비는 뭐 하나님이 비야 뭐 하늘에서 내려오죠. 거죠. 뭐 창수는 뭐 홍수 비슷한 거니까 사람이 관리 못하면 지역을 관리 집도 그래 그죠 뭐 비가 와도 그냥 홍수가 나갖고 그냥 떨어져갈 수도 있고 큰 피해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사람의 통해서 나타나는 어려움들 말하죠. 그다음 바람은 뭐냐 공중에 귀신들의 역사, 악한 영들의 역사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시험, 또 사람들부터 오는 시험, 귀신이 주는 시험이 와도 이긴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는 시련도 이길 수 있어요. 또 사람들에게 오는 그 시련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또 마귀가 주는 시련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니까. 예, 여러분이 반석 위에 말씀 위에 집을 잘 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한 설명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26절부터 말하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자는 모래 위에 졌다. 그러니까 뭐 사실 모든 봉사와 섬김을 자기 생각, 자기 의견 갖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직 자기 생각, 자기 의견 갖고 이런 사람들은 다 사실 모래에다 집을 짓는 거예요. 자기 봉사를 하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봉사하죠. 다 모래에다 짓는 거예요. 오늘 아까 말씀한 것처럼 비 내리고 창수 나고 바람 불면 다 무너집니다. 이 사실 우리가 이런 분들이 실제로 많죠. 우리 안에도 많지. 그리고 이런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경고가 되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요. 저한테도 가장 두려운 말씀이에요. 제가 느슨해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을 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읽으면 정신이 바짝. 저한테는 최고의 경고의 메시지고 나를 근신하게 하는 메시지가 5장, 6장, 7장 메시지인데 왜 이것은 천국 보상에 대한 메시지.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 구원 영생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다음 시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왕이 돼서 최고의 천국의 누림을 갖게 되느냐 갖지 않느냐는 바로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집을 어떻게 짓고 계십니까? 오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이 모든 말씀에 여러분들이 지켜 행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단단해질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도 사람에게 오는 시련도 마귀가 주는 시련도 다 이겨낼 겁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집을 짓지 않죠.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시련을 받아도 그냥 쓰러집니다. 사람한테 시험 들으면 교회 안 나옵니다. 마귀한테 시험 들으면 포기합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이 다 이런 거예요. 왜? 그들에게는 참된 말씀이 있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내가 믿는다고 해도 결국 어떻게 했어요?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부니까 결국 그 모래다 져서 결국 무너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가? 어쨌든 여러분들이 구원뿐만 아니라 천국을 보상으로 누리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오늘 주제는 그래도 마태복음이 끝나지 않아 7장 끝나는데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나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관심하는 생활, 다른 사람을 돌보는 생활,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말하죠. 우리의 봉사 섬김은 뭐예요? 사람을 얻어. 사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우리가
하늘에 상급을 쌓는 섬김이죠. 어차피 사람에게 관심 갖고 그 사람을 돌보고, 내가 혹시 이런 말을 할 때 혹시 시험 들지 않나, 내가 하고 싶은 말 말고 내가 아는 것도 많아요. 저도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교육자나 뭐 재직이나 성도들에 대해서 좀 안 좋은 부정적인 이야기도 진짜 많이 알죠. 예를 들어서 많이 합니다. 그리고 많이 들어요. 그래도 거의 말하지 않습니다. 교육자들 거의 알 거예요. 뭐 제가 어떤 저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 한 것도 다 알아들어요. 그래도 별로 그렇게 그런 거 이야기 들어도 별로 말하지 않아요. 왜? 그 사람을 염려하는 거예요. 혹시 내가,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분 그냥 시험 들겠죠. 뭐 내가 그렇게 말 안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우리 내 느낌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분의 영혼이 중요한 거, 신앙이 중요한 거.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관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다른 사람을 돌보는 신앙.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종종 이게 신앙이 느슨할 때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읽어보시면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시련도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담대함도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 우리 안에 있는 성령,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따라 살 때만이 이 5장, 6장, 7장이 지켜집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일지라도,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본성, 그리스도, 성령에 대해서 느낌이 없으면요, 절대로 이런 말씀을 이루어낼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계신 주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넉넉히 어디를? 천국에 들어갑니다. 구원을 넘어서 천국을 최고의 보상으로 얻는 영광의 자리에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을 나누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깨어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참된 신앙생활은 우리 자신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관심하고 돌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크리스찬의 삶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남들에 대해서 말할 때 진짜 진지하고 조심하고 어차피 그들을 살리는 말을 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늘 원망과 불평과 비판과 판단과 정죄의 모습이 다 지워지고 그들에게 소망과 기쁨을 주는 참된 통로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사 그 결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